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좀 펴시고 느헤미야서 10장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0장 28절 29절입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정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 아내와 그 자녀들 무릇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가 다 그 형제 기인들을 쫓아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유례와 율례를 지켜. 할렐루야. 같이 한번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모여 다시 예배드리는 귀한 이 시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그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 또 가정에 더 나아가 우리가 섬기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이 죄 많은 종을 주의 십자가 뒤에 숨겨 주시옵시고 온전히 거룩하고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 모이다 라고 한번 말씀의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모인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의 타이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 다시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요, 또한 이 시대의 빛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시 모인 자들이 때로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다시 모였다가 은혜 받고 갔다가 다시 언제부터? 월요일부터 다시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로, 세상의 모양대로 세상의 빛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 또한 우리는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 10장입니다. 참 이 말씀이 귀한 말씀인데요. 근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또 한번 깨울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다시 알려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저들이 이 느헤미야의 배경을 보면 저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페르시아의 정책, 저들의 지배하에 있던 중에 누가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무엇을 위해 아픔을 토론합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이 무너진 것을, 그리고 그곳이 회폐해진 것을,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들이 함께 돌아가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 바로 느헤미야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오늘 말씀 10장에 보면 저들이 다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시 모였다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더라는 거죠. 언제 다시 모입니까? 하나님의 앞에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자, 하나님 안에 무엇을 구하고자? 회복을 구하고자, 또 하나님 주시는 변화를 받고자. 할렐루야. 무엇이라고요? 변화를 받고자 하는 것이죠. 그 은혜 속에서 저들이 다시 모인 내용이 바로 이 느헤미야서 10장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한 가지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저들이 목적은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는 것이었, 재건하는 거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무너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예배의 회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오늘 여러분들은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모였을 때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회복되니 어떤 일이 납니까? 저들이 성벽을 세워가면서 간증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 적군들 앞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죠? 뭐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무슨 스토리라고요? 히스 스토리라는 거예요. 이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죠. 저들이 다시 모이면서 회복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니까 간증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써지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 느헤미야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0장의 배경 속에서는 그들이 모여서 다시 모여서 말씀 부흥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8장에 보면 7월 1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며칠이요? 7월 1일. 7월 1일에 보시면 저들이 하나님이 에스라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 그리고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를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가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 속에서 저들이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것,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내용이 바로 이 10장에 나온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28절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무엇을 세우리라?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기록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다시 했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약을 앞에 다시 말씀을,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맹세했다라는 거죠.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저들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불순종하여서 우상 숭배하고 언약과는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뜻대로 살던 저들이 말씀의 부흥회와 말씀의 성벽의 재건을 통하여서 이 은혜가 다시 돌아오며 공동체, 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바로 이 10장의 내용에 나오는 시작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끔 우리가 이런 질문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는데 왜 우리의 삶은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을까? 왜 2025년도나 2026년도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일까? 라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가끔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오늘 이 10장에서의 내용의 이 키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변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 삶에도 다시금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참된 변화가 일어나냐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참된 변화는 말씀을 쫓을 때 시작됩니다. 언제요, 여러분? 말씀을 쫓을 때에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 서양문을 통해서, 이 10장의 이 서양문을 통해서 변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28절, 29절을 보면은요, 남은 백성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은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장면입니다. 28절입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쭉 거론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론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첫 번째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남은 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굴 통해서 여러분?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들을 펼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남은 자들과 더 나아가서 제사장과 레위인,
여기까지는 마치 그렇죠.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쓰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또 누가 나오나요? 문지기들. 여러분 누구요? 문을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또 누굴 말하죠? 노래하는 자들.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느디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은요,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기브스 족속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인데 누굽니까? 이 제사나 이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제사를 진례하지 않지만 실제로 성전에 운영하기 위해서 안 보이는 곳에서 나무를 기르고 물을 기르고 청소를 하고 하던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여기서 지금 거론하면서 모든 부모뿐만 아니라 여자, 아내와 또 자녀들까지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서약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모였을 때 그 모임은 그냥 중요한 리더들, 중요한 자들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 원래 속하지 않았던 기브 족속에 있던 저들의 후손들인 느디님 사람들까지도 또 이방 사람까지도 다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29절 보세요.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가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자라고 서약을 했다라는 것이 바로 이 10장의 시작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여러분, 회개가 일어난 다음에, 저들의 말씀 부흥이 일어난 다음에 감정적인 그냥 결심, 단지 감정적으로 오케이 나는 앞으로 잘 살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다시 저들은 서약하면서 뭘 했다고요? 서약을 하면서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결단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히 정보를 주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고 결국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반응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묻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찾는 자들은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영향이, 말씀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단지 상황이 바뀌어서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에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환경을 탓하기보다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우리가 몸부림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된 변화는요, 단지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고 우리가 말씀의 발을 띄울 때, 순종의 발을 띄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변화되는 시작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로 역정 잘 아시나요? 저도 어렸을 때 이 책을 읽어봤었는데요, 참 귀한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거칠고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욕망과 세상의 즐거움에 시선을 두고 살았던 그런 인물이 어느 날 말씀을 듣는 중에 그의 마음을 강하게 붙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 길로 계속 가면 결국 멸망이고 방향을 바꾸면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깨달음을 얻어서 그는 다시금 말씀 앞에서 새 사람 살기로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노력의 부족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란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그때 회개했고 그의 시선을 세상에서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오히려 삶의 여정은 어려웠습니다. 절대로 편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12년 동안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감옥에서 낙심하지 않고 그는 그곳에서 한 권의 책을 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철로 역정인 거죠. 이 책은요, 한 사람의 여정을 설명합니다. 한 사람이 멸망의 성에서 출발하여 하늘 성을 향해 가는 여정을 그린 소설책입니다. 단순한 소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존 버년의 자신의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변한 이유는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감옥이라는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그는 오히려 흔들리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삶의 방향이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32절부터 39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해서 한 가지를 고백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결단입니다. 무엇을 위해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위해.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를 위해, 성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그들의 결단이 7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단순한 헌금을 드리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이제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결단만, 감동에 의해서 결단만, 말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영적 방향이 전환의 증거라는 것이죠. 실제로 저들은 초막절을 지키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헌물을 드리는 약속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질문 드려요. 그동안 우리는 왜 변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안정과 풍요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성경은 말하죠. 바알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데 저들은 바알을 섬겼어?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그 다음 날엔 또 바알을 가서 바알 우상을 섬기냐라는 거, 예배하냐라는 것이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풍요와 안전을 위해 더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바로 바알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은 결국은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삶의 변화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은 언제나 비례합니다. 우리의 시선이요,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한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변화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향할 때 참 놀라운 거는 변화는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데도 이 목적을 잃어버려서 끊임없는 세상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고 있고 나의 영광을 취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이 여러분 세상의 부귀와 성공에만 둔다면 결코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도전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무엇을 하라고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지만 우리의 삶은 월요일부터 어떻게 시작됩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말씀만 들을 때만 해도, 예배 드릴 때만 해도, 찬양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막 그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막 충만해지는데 언제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순간 왜 여러분 하나님을 뒤에 두고 가세요? 하나님하고 같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할수록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할수록 우리의 삶은 조금씩 확실하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관심이 머물러 있는 한 반대로 신앙생활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가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교회 활동을 해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삶은 자연스럽게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어떠한 10년을 원하십니까? 똑같은 10년을 원하십니까? 우리 생명샘교회가 10년이 돼서 앞으로 10년을 계획하고 있는데 여러분 똑같은 생명샘교회 지난해 10년이 있었던 그 똑같은 히스토리를 여러분 똑같이 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땅을 파고 있어요.
열심히 파고 있어요. 하루 동안 열심히 파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땅을 열심히 파나?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갔는데 또 파고 있어요. 막 계속 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파는 거야? 일주일을 파는 거예요. 찾아갔죠. 아니 왜 땅을 열심히 그렇게 일주일 동안 파는 거야 했더니 여기에요, 금이 있대.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일주일을 파고 다음 한 주를 또 파고 한 달을 팠는데도 금을 못 찾은 거예요. 자, 그 말은 뭡니까? 이거는 뭐 하는 거죠? 땅에 삽질, 그게 뭐죠? 삽질만? 그 갑자기 다른 생각이 안 나죠? 땅에 삽질만 열심히 하는 거죠. 우리는 변화를 원한다면 없는 곳에 자꾸 우리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된 하나님께, 변화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삶에 더욱더 하나님의 향기가 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그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방향을 돌릴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그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해야 돼요. 자, 은혜 받고 회개가 눈물이 흘러나고 하나님께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와 너무 좋다 라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금 참된 변화는 구체적인 결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들도 말만 아니라 구체적인 결단을 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10장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결단은요, 결국은 그냥 우리가 가끔 이러지 않습니까? 열심히 믿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실제적인 프랙티컬한, 실용적인, 실제적인 우리 삶의 선택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무엇을 했다고요, 여러분? 신앙의 무엇이 여러분? 순수성을 지키겠다고 저들이 다시 결단합니다. 자,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저들이 서약을 했어요. 더 이상 이방인과 우리 자녀들을 결혼시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저들은 지금 뭐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목사님, 아니 그렇게 꼭 외국인과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까? 요즘 시대 글로벌 국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요즘은 자녀들이 없고 딸들이 없고 남자들이 없고 다 없네요. 그런 세상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 누굴 결혼하든 그게 큰 이슈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결혼을 금한다라는 것은 이 순수성을 지키라는 거예요. 무엇을 금하는 겁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갖고 있는 자가 믿지 않는, 하나님의 신앙이 없는 자와 교제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들이 어떤 죄악을 범했습니까? 바로 이 모든 것이 무시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1000명의 아내를 둔 누구예요? 솔로몬 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솔로몬 왕의 스토리를, 말씀을 보면 정말 깜짝아 은혜를 받다가도 놀랍니다. 왜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은사를 받은 그 사람이 왜 1000명의 후궁들과 외국의 여인들과 전략 결혼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의 나라가 망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결국 어떻게 됐죠? 반쪽으로 남과 북이 찢어지는 그런 민족의 아픔을 드러낸 결과를 만들어낸 인물 아닙니까? 무엇입니까?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가 먼저, 여러분, 솔로몬 왕이 이방의 여인과 결혼했는데 어떤 말들이 나올까요? 장군들이 난들 왕이 결혼했는데 우리들 못하겠습니까 하는, 정말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펼쳐졌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솔로몬이 결혼함으로 그 땅에 아스다롯, 밀곰, 그모스, 몰로, 바알, 아세라, 이와 같은 수많은 우상들이 이스라엘 안에, 예루살렘 안에, 성전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뭐 하지 말라고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또 말씀하십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뭐 한다고요? 사귀며. 사귀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상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영어로 뭐라 합니까? None of your business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여러분? 성전이라. 이게 키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 상관하지 말고, 함께 멍에도 매지 말고, 또 함께 살아가지 말, 함께 매지 말라는 거, 사귀지 말라는 거,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거라는 대상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청년들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이 분명한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을 가르치고 기르는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순수성을 지키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그 순수성을 유지하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또한 좋은 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의 조건보다 무엇이 먼저여야 돼요 여러분? 무엇이 먼저야 됩니까?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자녀들이, 현재 미혼의 자녀들이 꼭 결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놈 그녀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신앙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외국 사람도 괜찮습니까? 당연히 괜찮죠. 누구라면? 신앙만 있다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전유한 순택의 순간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건을 먼저 계산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이 중요한 결정의 기준에 여러분, 세상의 안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세상의 조건만 보고 하는 선택은 언젠가 반드시 신앙의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기준으로 한 선택은 비록 그 선택이 쉽지 않아 보여도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지켜내야 할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말로 고백할 수 있지만 선택이 결국 우리의 진짜 믿음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지금 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겠다는 결단에 이어서 중요한 영역에서의 변화를 우리 선택은 무엇이냐? 바로 나의 시간과 스케줄에서 무엇을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겠다는 결단이 저들이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3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게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저들의 결단이 뭐예요? 안식일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안식일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거래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 하지 말라는 규칙을 지키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안식을 더 구별해서 거룩하게 더 잘 지키겠다는 결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들이 어느 순간 이 안식일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거룩하게 여기지 못하고 타협하다 보면서 안식일을 함부로 했다라는 것이죠. 그랬던 저들이 회개 가운데 다시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기 바랍니다.
언제 아멘 하시겠어요? 여러분, 거룩히 안식일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소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단지 우리 인간이 피곤해서 쉬라고, 물론 쉬라고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이 맞아요. 그런데 단지 그거냐라는 것이죠. 도대체 왜 안식일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무엇하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구한테? 하나님께로부터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목사님 때로는 이 쉬는 게 힘들다고. 동감하세요? 하루 쉬고 이틀 쉬고 7일 쉬고 10일 쉬면 여러분 쉼이 더 쉼이 될까요? 아니면 힘들까요? 정말 여러분 백수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쉬는 게 즐거운지 아니면 일하는 게 즐거운 건지. 자, 단지 체력적으로 여러분 쉬라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우리의 영혼에 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이 끊임없는 시선, 한 주 동안 세상에 묶여있던 이 시선, 한 주 동안 그 세상의 그 바퀴 속에서 막 욕심 가운데에 막 그 판단과 정죄 가운데에 세상의 모든 가치관 속에서 막 우리가 얼마나 치이고 부딪히고 때로는 승리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다시 교회에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참된 쉼을 얻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안에 세워진 이 가족과의 교제를 통해서 참된 진리를, 참된 쉼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여러분? 누구를 위함이라고요? 나 자신을, 나를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주일에 무슨 일로 이사를 하기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게 됐습니다. 그럼 왜 저한테 죄송해요? 누구 손해인데? 여러분, 참 이게 우리가 가치가, 사고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주일날 안 나오면 결국 누구 손해예요? 나의 손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한 시간, 결국 난 그 시간은 세상에 뺏긴 거예요. 물론 사정이 있어서 어떤 이유 때문에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여러분 막 금식을 하든지,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든지, 더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그것을 바람으로 가야지. 잘 됐다, 하루 주일날 교회 안 가니까 편하다. 주여,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세상의 욕심 가운데 끓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쉼이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이 안식을 주면서 이 욕심이 통제되는 겁니다. 그러면 욕심이 여러분 통제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만족과 행복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만족과 행복이 사라지면 결국 나오는 게 뭐예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더욱더 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 시대에는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을 우리가 기념하여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생부터 너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너 사고 날 거야, 자동차가 사고 날 거야, 이런 말 듣지 않았나요? 주일날 교회를 빠지면 뭐 갑자기 잘 되는 일도 다 망하게 돼.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주일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날입니다.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올 때는 이 한 주가 누구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지나왔다고요? 하나님에서. 또 한 주가 누구의 은혜 속에서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내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결단하고 다시 또 한 주를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매 주일마다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 동안 무슨 은혜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결국 그 고백이 바로 주일날 지키는 우리의 삶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히 지켜야 될 믿음의 은혜의 안식일인 줄 믿습니다. 주일은 우리를 얽매는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 주일을 지킬 때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예배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스스로 성전세를 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무엇을 했다고 여러분? 스스로 성전세를 내겠다고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32절 봅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참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33절입니다.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 전에 모든 이를 위하여 쓰게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다음에 결단한 것이 뭐냐? 바로 스스로 규례를 정한 겁니다. 이거는 강요에 의해서 누가 가르쳐줘서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스스로 규례를 정했다라는 거예요. 형편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무엇을 드리기로 했습니까? 자신들의 헌물을 주님께 드리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결단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변화의, 이것이 바로 회개한 자의 결단으로 인한 새로운 변화의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갑자기 왜 헌금을 얘기하십니까? 아니 여러분, 헌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변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앞으로 10년에 어떠한 변화를 바란다면 우린 다시 back to basic, 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들은요, 이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저들입니다. 그런데도 저들이 스스로 이 규례를 정한 목적이 뭘까요?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통해 악을 행했는지를 안 거예요. 깨달은 거 아닙니까? 회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성전세를 잘 드리겠다라고 저들이 결단을 했다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결국 은혜입니다. 저들의 마음에, 저들의 말씀에, 저들의 부흥이 일어나니까 은혜로 저러한 저들의 결단들이 세워졌고, 그 은혜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뒤에 두지 않고 어디에요? 가장 앞에 두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변화는요, 형편이 좋아지면 헌신하겠다는 태도가 아닙니다.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원적인 헌신을 보면서 우리의 헌신도 점검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의무에 의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집을, 주님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나의 집처럼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의무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헌신은 부담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원함은요,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남은 생애를요, 누군가의 요구에 끌려가는 헌신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자원하는 헌신이 있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그들의 디테일한 결단 속에 첫 열매와 11조를 드리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35절 39절입니다. 해마다 우리 토산의 35절입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과 누구요 여러분? 여러분 누구요? 장남을 말하는 거죠. 그래도 저희 부모님의 가족은 잘하신 것 같아요. 장남을 하나님께 드려서. 여러분 이게 정말, 여러분 미국의 히스토리를 한번 여러분 연구해 보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 얼마나 유명한 대학입니까? 그 대학이 뭘로 시작한지 아세요? 신학교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학교의 첫 번째 졸업생들이 다 누군지 아세요? 각 집의 장남들이었습니다. 가장 똑똑하고 가장 총명한 자들을 다 어디 보냈다고요? 어디 보냈다고요? 신학교로 보낼지어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자녀들이 똑똑하고 총명합니까?
그럼 여러분들 어이구 우리 손자 목사 되라. 왜 아멘이 없으세요? 참 여러분, 이 변화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요,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저들은 자신의 맏아들 뿐만 아니죠. 또 무엇입니까?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모든 처음 것들을 누구에게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이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말합니다. 37절에 우리 산물에 무엇을요? 12조를 네이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그러면서 이 레위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이다 라고 말하면서 11조에 대해서 계속 설명합니다. 그리고 39절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전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버려두지 아니하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죠? 저들이 성전을 책임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성전을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맞나요, 틀리나요?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누굴 쓰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전을 책임져 주셨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왜 이런 결단들이 일어날까요? 자, 보세요. 이게 참 성경 말씀 보면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나 그 안에 지혜가 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왜 망했는지 아세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쫓아 행할 때는 이스라엘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어느 순간 환경 때문에, 어느 순간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지 않고 11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전을 방치하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나가서 일해야죠.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장에서 말씀 가르치고 저들이 하나님의 할 일들을 감당하는데 살 수가 없으니까 나가서 일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저들이 갑자기 생존하고자 그냥 세상에 들어가서 잡을 잡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공백은 누가 채우는 겁니까? 참 놀랍게 성경을 보면 이상한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정말 자격이 미달된 자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들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하는데 어떤 걸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와서, 가치관을 가지고 와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뭐까지 가르치냐? 하나님은 없다라고도 가르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교의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고 가르칩니다. 그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악순환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으로 결국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런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제 선순환으로 돌아와요. 어떻게? 결단으로. 어떤 결단을?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나님의 전은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 마음에 다시금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겠다? 지키겠다라는 저들의 결단의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후로 선순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떠나갔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다시 성전을 위해서 성전을 위하는 자들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세요. 지금 신학교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진짜로 제가 다녔던 아주사 퍼시픽 유니버시티, 그래도 큰 학교입니다. 그래도 저 졸업할 때만 해도 매년 40-50명의 신학생들이, 목회자들이 배출됐던 신학교입니다. 지금 문 닫게 됐습니다. 결론은 신학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학생만 졸업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이 학교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른 신학교들도 지금 똑같은 이슈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다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의 맏아들, 여러분의 증손자들 다 신학교로 갈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의 가장 앞에 두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을 받고 그 축복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변화의 완성은 누가 하신다?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누가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결국 변화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직접 가르치시고 훈련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성공하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이게 참 질문이 이상해요. 예수님이 실패를 하기에는 사실 예수님의 실패는 아니죠.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또한 예수님도 아셨죠. 결국 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다? 도망갈 것이다. 그렇지만 결국은 언제 저들이 진정으로 다시 깨어납니까? 바로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그때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360도가 바뀌었네요 그랬어요. 여러분, 360도 바뀌면 큰일 납니다.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180도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두려움이 많던 자들이 담대한 자들로, 침묵했던 자들이 어떤 자들로 바뀌었습니까? 선포하는 자들로. 또한 세상에 눈이 어두웠던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순교한 자들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정하고 구체적인 결단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동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말씀으로 제자 훈련을 해도 사람의 중심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근원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결단 위에 성령의 능력이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위에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아멘 외칠 때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결단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앞으로 10년 우리 교회가 갈 방향 가운데 반드시 우리의 결단 위에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교회 앞에 준비되어져 있는 10년의 놀라운 축복과 변화들이 있을 줄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